먼저 말씀과 함께 74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제사장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네 생물에 대한 환상으로 모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개의 얼굴은 각각 인간과 사자, 소,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네 개의 날개와 송아지 같은 발, 그리고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여러 소리와 무지개와 같은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구약의 대예언서인 이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기록한 이 저자는 에스겔로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나이 25살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야긴 왕,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지낸 지 5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 30살에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22년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여기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주요 무대는 남유다가 아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지 아마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인권이 무시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으며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비참한 노예 신분, 이 노예 신분으로 좌절과 낙심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전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환상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왕, 고관, 백성들, 제사장, 이런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낱낱이 가감없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두 번째로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의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억압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왜 선민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이방 나라들을 잠깐 사용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주변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더욱더 조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또한 그러한 교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이 이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남유다에서 시작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들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스겔의 말씀은 참으로 암울하며 희망은 눈꽃만큼도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끝내시고 마무리하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심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과 40장에서 48장까지는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25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고 학대하였던 이방 나라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스겔의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1장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른째 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에스겔은 이미 5년 전 25살에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5년 동안 힘겹게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겔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면 포로가 되기 전부터 부르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든지 왜 5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가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3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특별히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특별히 온전히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마치 이날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확신의 고백이 오늘 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어디서 나를 부르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11월에는 지난주 있었던 은퇴식 그리고 임직식에 이어서 여러 부서 직분자들을 새롭게 선출하기를 기다리는 달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청지기를 임명하며 22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기도로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직분으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는지 그 모습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생물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여러분, 이 생물들의 네 얼굴은 각각 당시 이 바벨론의 신전 그리고 왕궁 등에 위풍당당하게 걸려있던 조각품으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얼굴들은 바벨론의 신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말씀의 계시와 선언을 담당하는 바벨론의 나부라고 하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사자는 지하 세계와 용병들을 관장하는 네르갈이라고 하는 신을, 소의 형상은 이 바벨론의 으뜸가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상징했고, 마지막으로 이 독수리는 수렵과 전쟁을 관장하는 니닙이라고 하는 신을 상징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이 바벨론의 이러한 신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의 신들이 정말 강하고 참된 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떠나서 힘있고 강성한 이 바벨론의 신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신들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생물들 머리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 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28절을 보면 그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하였던 나라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도 더 높고 더 위대한 하나님, 이 네 생물들 위에 존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에스겔아, 너는 아무리 상황이 두렵고 떨리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위에 있으며 모든 신들을 주장하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 환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환상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이 새벽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고 엎드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서야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내 얼굴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보고서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그래서 내 얼굴을 감히 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지난 5년 동안 힘겨웠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는 바벨론의 신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신앙을 바꾸기도 하고 오히려 에스겔을 비방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자신의 동족과 동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큰 권력 앞에서, 이 바벨론의 위풍당당한 신들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졌던 많은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에스겔의 마음 또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문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왜 얼굴을 들지 못했을까요? 나도 나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으며 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묻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마음, 그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에스겔은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회개하며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 믿음의 결단으로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엎드려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제단 엎드리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